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부를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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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In moments like these,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In moments like these,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다시 한번 할까요? In moments like these,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In moments like these,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saying, I love you, Lord, saying, I love you, Lord, saying, I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같이 부른 이 찬양이 주님의 그 귀에 스윗하게 들려갔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노래가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주 오래간만에 이런 거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죠?
네, 우리 이제 드디어 다락방에 왔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래서 지금 이 다락방 설교는 이제 아주 스몰한 우리 11명의 제자들, 8을 빼고 11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연속적으로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장에 가면은 이제 그 약속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1 제자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인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온전히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인지,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건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새롭게 들리게 될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이게 바로 전날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 저녁이지만 이미 6월절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 밤이 지나가면은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이제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날이 다 하기 전에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렇게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밤, 이런 밤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언도 하고 이제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그렇게 서로에게 알려주는 그 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밤은 사랑의 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 주님도 그러실 거라 봐요. 또 모두가 다 잊을 수 없는 이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임종 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당부도 하고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아마 그런 어떤 시간들일 거라 봐요. 그래서 뭔가 최고의 사랑을,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좀 약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full extent, 아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의 최고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최고의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게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이벤트를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은 약간은 조금 뭐랄까요,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한다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상당히 일의 관점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근데 표현은 조금 더 우리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 남은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건 굉장히 그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이랬을 때 보통 우리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건 어떤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소속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이거보다도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 사랑으로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속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게 이 중요한 시간에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요하게 여겼던 성만찬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성만찬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적어도 아무리 이렇게 짧아도 50년은 지났어요. 먼 시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은 여기에다가 다른 기자들은 그걸 쓰지 않았어요, 그죠?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 그런데 오직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넣지 않은 것은 지금 자체가 지금 식사 중에 그래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이게 6장에 가면은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만나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어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 이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전하고 싶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발 씻기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 발을 갖다가 이렇게 씻어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가롯 유다는 사실은 가롯이라는 건 동네 이름이에요.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이름이겠죠, 그죠? 그 시몬의 아들,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미 예수님에게,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미 이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유다는 상당히 이 생각을 지금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굳혀왔을 거라 봐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굳혀왔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 다니시거나 아니면 너무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고발을 하고 데리고 오면 딴 데로 가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6월절은 이제 뭐예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 후에 어디로 갈지도 여자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람산으로 주로 많이 가셨으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지금 왜 식사 장소에 여기에는 못 했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 비밀이었어요. 오기 바로 직전에 가서 6월절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바로 여기 오시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딘지를 몰랐을 거라 봐요. 근데 이렇게 6월절 식사하기에 상당히 큰 곳이어서 우리가 가봤어요. 그죠? 다른 건 다 작았는데 마가의 다락방도 아니고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가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몇 무리가 거기 들어가고 있었는데도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47명이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지금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썼을 거라 봐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거 보면은 굉장히 대문호들의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동계진학이라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실은 책 전쟁이 벌어졌어요. 책이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읽은 거를 딱 접어놓고 늘 있던 그곳에 놔두면 남이 가져가니까 철학책 같은 거 이런 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갖고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네? 네, 그렇죠. 불법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항상 대문호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린 저에게는 줄거리에 포커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왜 쓸데없는 말을 이만큼 많이 했는지. 그 줄거리는 별거 아닌데 나중에 하면 몇 줄 안 되는데 굉장히 뭔가 풍성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서 읽어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거기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줄거리는 그냥 빗대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저녁 먹던 중에, 그죠? 저녁 먹던 중에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써놨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지면에 이걸 할애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맡기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을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책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한 신뢰 같은 것들을 느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와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을 거라 봐요. 예수님은 확실히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아들 하나님에게 그 하라고 하신 그것은 바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 심리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 수치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굉장히 낮은 위치로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했을 때 그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를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남을 섬길 때 조금 더 잘못된 게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빌 게이츠가 이렇게 식당에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재벌인데 이런 걸 했어야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얼만큼 부자인지도 자기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낮은 데 이렇게 가서 섬기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아주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신뢰를 받고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임무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도 굉장히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러한 발씻기시는 마음의 저변 안에는 이런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무한한 신뢰가 사랑 가운데서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누가 더 높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그래도 높지 않을까? 그래도 이름이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타락한 개념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게 조금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거꾸로 돼요? 그렇죠. 남을 섬기는 자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 이거는 낮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꿇게 하냐면 당신에게 아니라 바로 아들에게 꿇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라고 칭하지 않고 아들을 주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오는 세대에 누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예요. 왜 이것이 아들의 나라가 되냐면 바로 아들이 종의 형태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입술이 주라고 칭하고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꿇게 되는 그 이유는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몸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다.
그 세상의 개념 속에서는 조금 카리스마가 있고, 그죠?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모트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제일 꼴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건 이게 자기가 뭔가를 빛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런데 레노 보면 아무리 섬겨서 빛나게 해주려고 그래도 안 나타나. 그럼 제 섬김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높고 낮음에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섬길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구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자기 안에 만족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바른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이것이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게 우리 안에 강하게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면 두려움 없이 이용당할 거라는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희미하면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갈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거라고 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사실은 식사 전에 이렇게 왜 손발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첫째는 코로나를 안 걸리도록. 근데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엉터리죠, 그죠? 그런 식사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TV에서 뭘 찍을 때 보면은 앞쪽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꼭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상에 앉아서 안 먹어요. 전부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서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더러운 손발. 그래서 신은 이렇게 벗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이제 발이 새먹게 돼 있고 손도 그렇고 머리에도 약간 먼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털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 금식에 다 들어가요. 아시나모도 아시나모도 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이게 먼지가 떡져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리고 손발을 누군가는 이렇게 씻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아세요? 제자들끼리 막 무슨 논쟁을 했어요. 오른쪽에 누가 더 좋냐고. 그렇죠. 누가 더 높은 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느라고 아무도 서로 논쟁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가서 발을 씻기면 나는 제일 낮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씻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겉옷을 벗고 이제 권위를 벗으신 거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대에 물을 해하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죠? 누가 높은 자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해갖고 내가 제일 낮은 자다 하는 식으로 와서 이렇게 발을 갖다가 이렇게 씻겨줬을 때 사실은 그 개념 속에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냐는 그 개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가 낮은 나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발을 씻겨주실 때에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거라고요. 그죠?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벗겨갖고 한번 씻겨보면 발이 쑥쑥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뭐 그래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게 베드로에 이르게 되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게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좀 뭐라 할까요? 솔직해요. 우리 성빈자매님처럼. 그래서 저는 성빈자매 기도가 되게 담백하고 좋아요. 이번에도 그 읽으면서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이러는 것은 이렇게 동정을 베풀게 돼서 받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상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소녀 가장을 이렇게 맡아갖고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괴로웠냐니까 쌀가마니 갖다 주고 사진 찍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들을 갖다가 완전히 거지 취급하고 그렇게 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걸 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나를 낮출 때에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듯이 예수님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머리털로 그렇게 발을 닦아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계신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안에 굉장한 가치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사랑받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도 많이 없어갖고 제일 마지막 사람은 꾸정물에 담갔다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하셨느냐면 사랑의 전달이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마지막 떠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 발을 갖다가 이렇게 다 씻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참 남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이런다는 것은 뭐 그렇게 아주 유쾌한 건 아니지만 사랑이 이렇게 지배하게 될 때는 더러움을 하나도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여행을 가보시면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더러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여행을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막 이렇게 눈에서 고름도 나오고 이런 애들 많고.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도 안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 이걸 해가지고 닦아주고 그래도 더러운 거를 몰랐어요. 그 순간에 왜 이런 걸 못 느끼는가?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더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직 그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그 대상에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 마닐라에 가보면은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거기를 갔는데 그 옆에 스모키 마운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난지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항상 뭔가가 연기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스모키 마운틴. 사실 그게 산도 아니에요. 쓰레기가 쌓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개천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모키 마운틴은 그래도 쓰레기장에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개천 옆에 서 있는데 악취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역겨웠어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뛰어들어가고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밥하던 아주머니들 데리고 가고 했더니 그 애들 머리도 깎아주고 안아도 주고 그 냄새가 나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이게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버컴해가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네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딱 이러게 되니까 베드로는 내 발을 정말로 씻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나중에는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해 못하는 걸 예수님은 당연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게 합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베드로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어떤 그 관점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내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고 야 네가 내 발 좀 씻어줄래? 그러면 그냥 확 제일 먼저 뛰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원치 않아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이것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도 이게 있는 줄 아세요? 특히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게 약간 세상적 개념이에요. 세상적 개념 속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씻어주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건 허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정말 1km를 기어갔어. 그죠? 그렇게 하고 닦아드리고 그렇게 온다면 커다란 영광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게 잘못 이해한 데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면 너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섬겨주지 않으면, 넌 섬겨주는 걸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소중한 건 뭐예요? 굉장히 소중한 건 현의 자매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보지 않아요.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님이 현의 자매를 섬겨주는 것을 현의 자매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사실은 여기 12제자 가운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모두가 다 사람으로 소속되지 않게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섬김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먼저 확실하게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못 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에 약간은 소용적인 그런 어떤 것이었어. 형님, 그죠? 그래서 형님을 위해서 내가 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갑니다. 형님 모르시겠어요? 꺼볼까요? 그러고 하나님에게는 별로 그게 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객기 부리면서 그러면서 활복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죠. 비슷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니까 사단은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네. 다른 데서는 네. 절대로 주님을 죽음의 가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돼요. 이게 이제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조금은 이렇게 많이 타락했는 게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캐나다 있을 때는 제가 다 섬겼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낮은 자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너를 섬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상관이 없자고 한 말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슴을 열었어. 그죠? 제 사랑을 한번 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약간 핀잔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예요? 만약에 관계가 되는 것이라면 이게 그냥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관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온 존재로 내가 주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사실은 요거를 뭔가 영적인 굉장히 체험이 있었다고 아마 1단계에서 한번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1단계 끝난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제가 2006년도에 보헤미안 아일랜드 갔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2006년도 같으면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도대체 몇 년 전이 10몇 년 18년 전에 그때 제가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근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럴 때에 마음속에서 굉장히 이게 무기력장에 걸려갖고 있었을 때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내가 이렇게 몸 관리도 잘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이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후회와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보헤미아랜드를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1월 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이랬을 때예요. 그런데 4박 5일을 갔는데 처음에 이 3일 동안은 그냥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은 하는 방식이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틀을 없애버렸다고 했잖아요. 틀이 없었어요. 틀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서 생각나는 대로 해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 벽난로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을 떼면서 장작으로 불을 떼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불멍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 온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께로 모은 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되면은 배도 안 고파서 저녁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밤이에요. 그 마지막 밤에 이제 4시, 3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져 그때부터 이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의 3시부터 해가지고 이게 8시까지니까 큰 5시간을 그렇게 불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제가 이렇게 주님이라고 인식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는데 제 인식 속에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하고 똑같은 반응이 제가 나온다는 걸 봤어요. 갑자기 그냥 발을 갖다 뒤로 그냥 쏙 당기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에 사실은 뭔가 제 안에 이해처럼 들려왔던 음성은 내가 너를 오늘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이제 갑자기 발을 뒤로 더 이상 못 빼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을 씻도록 허용하는 데까지 무려 몇 시간이 걸렸냐면 5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시간이 그만큼 간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벌리면서 발이 조금씩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발을 이제 편안하게 주님에게 맡기는 데까지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맡기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시간을 보니까 밤 1시인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뭔가가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정말 신기했던 것이 막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게 소리를 내서 사실은 찬양을 했어요. 밤 1시에. 그런데 그게 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1절이 아니고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이 그건지도 몰랐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근데 그게 나오면서 이게 제가 어마어마하게 회복된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깊이 이렇게 인식했던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지금 굉장한 그런 어떤 디프레션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굉장히 커다란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 빨리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부모님이고, 그 밤에 보행 알렌드 찾아오셔서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이 구절을 묵상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낳기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매일매일 씻어주고 거기다가 베이비 오일 발라주고 이런 걸 안 하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것, 본어게인 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랑의 케어가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기는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네가 오늘 여기서 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그렇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있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날마다 우리가 포커스를 하게 된다.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다시 리에너자이즈 해줘서 우리 라이프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했을 거라 봐요. 다른 제자들은 기억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게 굉장한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이 타치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펐어요. 그죠? 힘들었을 거라 봐요. 제가 이렇게 발을 갖다가 씻어주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막 그거를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기 정말 합당하냐 하고 별 이런 생각 자기 중심 속에서 이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영적인 타치는 많이 받지만 육체적인 타치는 받기 어려워요. 주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부러웠던 거는 육체적인 타치를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 기억은 죽는 날까지 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발가락이 하나하나를 만지시던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던 그 타치의 감각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잊지 못했을 거라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 갔다 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쉐카이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그런 분을 만나면은 우리는 굉장한 경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을 줄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내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우리가 한없이 나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리플렉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가장 귀한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영원히 그분에게 소속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구원도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가다가 취소될 수도 있고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랑으로 남을 섬긴다든지 이거보다도 여러분의 사후세계나 잘 챙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모든 사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면 더 이상의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전 때문에 뭔가 행동하거나 뭘 갈구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예요? 사랑을 더 얻으려고 뭔가 하는 행동을 또 사라지게 되겠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인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인정을 갈구하면서 뭔가를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이고 섬김이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게 돼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한없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자들, 이런 섬김을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이때에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페리를 타고 오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막 쳐요. 눈도 내리고. 그런데 제 차가 페리 제일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때는 쫙 이제 들어가서 2층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경치를 구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 마음 속에서 이미 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자, 그걸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페리에서 파도가 팍 쳐갖고 오는데 제 차에 다 갖고 녹슬까 이런 생각 같은 거는 없어였죠. 그냥 그 사랑의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건너왔던 게 아직도 기억에 18년 전인데 아주 생생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주님의 섬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이심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가 또다시 씻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사랑의 전달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한 것은 이게 목욕이라는 것, 목욕이라는 것은 이게 구원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 이것을 이게 누군지 이미 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좀 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들이 발을 씻은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희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이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도다. 지금 세상적 개념 속에서는 선생과 주, 그리고 보낸 사람, 그 주인, 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너희가 말하는 세상에서 높은 자로서 나선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이렇게 그를 했느냐 하면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줄 때에 이것이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발을 씻어주면서 자기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뭐예요? 와가지고 청소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막 열심히 막 일어나면서 누가 안 오나 싶어갖고 그러면서 막 앞에서 그냥 푸신푸신하면서 제가 뭘 압니까? 이러면서 속에는 뭐예요? 완전히 교만이 세갖고 그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아주 굉장히 귀한 법칙. 그것은 성실한 자가 높은 자인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이러한 섬김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실제로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본 자들은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깊이 이렇게 실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굴욕과 나아진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선생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더 나서주셨어요. 이게 이 마지막 밤에 이들에게 굉장히 깊이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심어주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뭐예요?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2006년도 1월달이었네요. 써놓은 걸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으로 나왔던 파트예요. 그죠?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읽으면은 시간이 다 가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넌저시 다른 제자들에게 유다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훔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마치 이게 어머니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네. 네. 보험들. 이게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걸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그 아들을 잡지 않고 계속 사랑해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비수처럼 이 사랑이 그 아들에게 비수처럼 꽂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전달될 때 그걸 잡아가지고 야단을 쳤으면 사랑이 많이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해요. 근데 다 알면서 그냥 덮어줬던 것. 이건 이제 굉장한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동기를 맡기셨어요. 신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음이 뭐 이렇게 힘들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넌저시라도 뭔가 힌트를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이 마지막 그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한두 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발표를 지금 하셨는가? 지금은 왜 발표하시는가?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지금은 왜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제자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렇게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을 받아갖고 속임을 받아갖고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발표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미리 이것을 말하면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년도 전에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49편을 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49편 1절의 말씀 속에 아이도벨에게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상에서 그렇게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물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유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나중에 그 은30도 성경에 나오고 이걸 성전에다가 던져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산 것도 성경에 나와요. 자기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도 이미 뭐예요? 천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자기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가졌던 그 플랜을 따라서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것은 내가 속아서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성경도 그걸 증거했었고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이 바로 오래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맞구나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발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표를 하실 때 굉장히 심령에 괴로워하세요. 이 괴로워하시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우린 보통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굉장히 괴로워요. 안 그래요? 성빈이가 나를 배우는 것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쫙 할 때 되면은 그 배반 때문에 굉장히 아주 치를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는 이제 이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찍어주는 그 빵을 입에다 넣고 어둠 속으로 나갔어요. 이제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유다는 죽을 거예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이렇게 이 밤에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히 낮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원한 미래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실감을 한다면은 이것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지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늘 함께 같이 있었고 늘 같이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영원한 정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갖다가 아주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원한 정죄로 가는 그 유다를 향한 이 마음도 굉장한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하는 사랑만이 이런 고통을 갖다가 겪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꽃이다 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속였지만 드디어 이제 네가 정체가 밝혀질 날이 왔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음엔 사랑뿐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도 유다를 향해서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유다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동계를 맡기는 그 신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발도시 쏘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 거절됐어요. 모든 증거들은 다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빵을 입에다 넣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 속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된 거죠. 거기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굉장한 특권이었는데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의 12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성전에 이 요한계시를 보면 그 성벽에 이름이 적혀요. 그죠? 유다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빠지게 돼요.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갔을까 했을 때 마띠아는 누군지를 잘 몰라요. 다만 마띠아를 뽑았다 그래요. 인간이 뽑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도 바울이 거기 이름에 적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주의 것이었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십명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안 그래도 지금 뭐예요? 자꾸 죽으신다고 하다가 분위기가 조금 우울한데 그래도 발 씻어줘가지고 조금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는데 다시 뭐예요? 아주 굉장한 뉴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 것이다. 어두움이 확 짙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제자 중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누운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시니 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는 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다른 데 보면은 전부 자기를 의심해요. 주님 그게 납니까? 자신들이 없어요. 그죠?
이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다. 근데 나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사람인데 혹시 난가? 다들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도 의심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이렇게 또 옆 아니면 앞자리였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 근데 베드로는 조금 저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눈이 정면에 들어가니까 건너편에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 보고 빨리 물어봐. 눈짓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꼭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알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처단하고 막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만약에 알려주더라면 유다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칼을 뽑아가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에도 이렇게 온전히 이름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떡을 한 조각을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것을 초에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는 최고의 종기를 표하는 고객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손님에게 이렇게 찍어갖고 주는 건 그 손님을 굉장히 온화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할 일을 지금 하라.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의 시간 지체가 안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의 3년 반 동안 여러 이야기로 유다에게는 면접이 알려졌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그런 누군가가 나를 팔 건데 그건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릴 때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유다는 알아요. 그죠? 자기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유다는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찍어갖고 주는 건의를 했는데도 유다라고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계를 맡았으니까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자에게 뭐를 주라고 하는 그 말로 착각할 정도로 유다는 의심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만큼 뭐예요? 철저하게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신문에서 뭔가 났을 때 그 사람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유다는 철저하게 가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아무도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가린 채 마지막 배반의 길로 나가니 곧 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유다는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도 믿었는데 그 세상 속의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 틀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 12장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세상의 메시아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고발을 해서 출경요법으로 이 양반을 좀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의도가 그 성서 보고만 해. 사실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나머지 11제자들도 세상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곧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다는 팔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원한이 없었어요. 잘못 이해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단이 속였을 때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을까 했을 때 그냥 자기의 욕망과 이 사단의 속임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그냥 갔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유다복음도 있어요. 네. 그것도 챙겨봤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구속사 암송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그냥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지 않고 열매 없이 오랜 생활 공동체 하는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가요. 유다처럼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뭔가 이렇게 기억 속에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이렇게 좋았다라는 이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갔다가도 다시 오고 그리고 떠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늘 그렇게 있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있었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랬지만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다가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는지 확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의 끝은 굉장히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 마음 안에는 그래도 뭔가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선 여기까지만 오늘 이상하게 굉장히 길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전부 막 영광 이러고 할렐루야 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바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그런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되고 나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예수님을 영화롭게 또 해드릴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셨다가 이 죽음은 뭐예요? 원래 영광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물론 그 영광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원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지만 이제 다시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모든 무릎들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거라고 해요. 적은 자들아, 소자들아, 그래요. 적은 자들이라는 건 뭐 키가 작다는 게 아니고, my children, 그래요. 그래서 나이도 비슷한데, 뭐, 이렇게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할지 모르지만, 우리 혹시 그거 아세요?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은 젊은 신부가 다 늙은 살리얼에게 My son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My son 그러면서 이랬을 때 뭔가 이거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어떤 그 염려와 어펙션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으면 털어놓으라 할 때 My son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소자들아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들이겠죠. 아주 사랑하는 그런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혼자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아버지 집에 그들이 거할 곳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죽음인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느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이게 새 계명은 옛날 계명에 플러스해서 다른 또 하나의 계명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계명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 하나의 이 계명, 그것은 서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죽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낮아짐, 섬김의 길, 그리고 자아의 죽음,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나로 하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을 따라 걸어가면 나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리플렉션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다른 곳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그런 연합을 이루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늘 베드로는 좀 이렇게 솔직하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확 다 말해버리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되게 주님이 편하셨을 거라 봐요. 이게 유다처럼 마음속에 탁 감추고 썩은 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루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성빈자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은 갈 수가 없는데요?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나는 지금 왜? 죽음에도 내가 목숨도 버리겠다고. 지금 네 목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충성심에 우리도 같이 죽자 하고 도마도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 같이 가고 다 같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중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안에 이거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아니에요. 이 초점은 우리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 이걸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놨어요.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낭망하기를 갖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회복한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주라 하고 이렇게 아주 길게 나와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이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읽으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아이고야 부인이라고 하지 마라. 뭐 잘못하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연약함을 이렇게 나타내. 그러니까 저때 죽겠습니다 했을 때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연약한 존재라. 네, 근데 마음으로는 진심이었죠. 근데 뜻은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안 나타나요. 무서워가지고. 저에게 왜 하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은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회복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회복되고 난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곰곰하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난 왜 배반을 했을까? 그리고 왜 주님은 이걸 말씀하셨을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 새벽에 그 닭이 3번째 울 때에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가슴을 찌른 거예요. 이걸 다 아시고도 내 발을 그렇게 저항하는 내 발까지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나중엔 따라오게 될 거라고. 다만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 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줄 때 이게 너에게 굉장히 귀한 약재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사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겁이 나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할 때 베드로의 케이스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해준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은혜가 자기를 죽음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그죠? 굉장한 은혜가 그리로, 굉장한 사랑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는 것이겠죠. 근데 그거를 모든 걸 다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배반도 아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끝나면 다 이불 채 뒤집어 쓰고 도망갈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자신들에게 수도 없는 약속들을 지금 아주 주옥 같은 약속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찌를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가슴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건 이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신의 결심을 믿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는 하시죠. 자신의 결심을 믿지 않는 그 정도.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는 내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래요.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 말일수록 믿지 마세요. 그죠? 그 맹세도 못 지켜야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주의 사랑이 강건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나를 그리로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너는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너는 오늘 세 번 부인해야 되고 이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인 것이다. 여기는 네가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이 가야 되는 그 길인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닭 세 번 우는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묵상 1단계에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이야기도 했어요. 중간에 우리 유다의 배반, 그 이야기만 없어갖고 그걸 제가 묵상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전부 이렇게 랩업 하게 되면은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full extent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남은 11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나와 상관이 있는 자들, 내 사랑에 소속된 자들일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송구스럽다고 미쳐낸다든지 하게 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낮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 참된 권위라는 것은 섬기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유다의 그 배반도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유다에 가야 되는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봐면서 별로 부인할 것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베드로를 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결심이 아닌 믿음 안에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회복될 것을 아세요. 이게 이제 유다와 영혼을 이렇게 갈라놓은 그 부분일 거라고 봐요. 유다는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게 목을 매갖고 떨어져갖고, 뭐 절벽에서 떨어져갖고, 그렇게 죽었는지 창자가 터졌다고 해요. 죽는 것도 제대로 못 죽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은, 그래도 그 뒤에라도 좀 뭐 괜찮아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걸 갖다가 아신 주님의 마음 안에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심한 상처가 됐겠죠. 이게 바로 사랑뿐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해, 그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주님처럼 배반의 치를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에 그 마지막 종착이 어디인지를 아파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부분일 거라 봐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떠나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굉장히 귀한 교훈,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베드로의 그 부인을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사랑의 목적 속에서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한없는 고통 속에 유다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또 들여다봅니다. 주님 사랑뿐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심장에도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된 그러한 심장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흑암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그런 밝은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어둠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거나 했을 때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